자, 요한계시록 대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략 개략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시고,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 굉장히 긴 그 계시인데, 이 내용이 길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이론도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믿음도 또 달라집니다. 이 문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 방향 또는 해석 방법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처음에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되겠다. 또 이것은 이러한 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5가지인데 사실은 4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드라마 접근법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4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과연 그럼 이 4가지를 딱 잘라갖고서 여기만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다 필요한데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은 각자의 독자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은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고, 19장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20장, 21장, 22장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접근법이 나와요. 여러분 그 용어는 이게 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꼭 외우지 않으셔도 좋지만 의미가 뭔가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대로 그 교회가 시작된 그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70년대에 망했고요. AD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100년, AD 100년, 지금으로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이게 완성이 됐어요. 계시록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계시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초세기 교회가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서부터 교회사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역사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접근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반모섬에 받은 때부터 전 교회 시대,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점점점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부터 그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그 인류의 전 역사가 여기에 축도가 되어 있다. 다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 축도된 것이다.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2017년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된 데가 한 100년 정도, AD 100년 정도 되거든요. 한 19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미 역사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00년 동안의 축도다. 역사의 축도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190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상당 부분 여기에 이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6장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걸 미래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상당 부분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적인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적 접근법이라고 해요. 과거적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뒤에 부분, 확실하게 이건 미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것만 빼놓고는 다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로마 제국이 최소한도 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까지 이것은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극심한 재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봐야 로마 제국이 약 5세기경에 멸망을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 요거만 미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책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중에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적이에요. 과거적이고, 세 번째로는 말 그대로 미래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얘기가 난해하다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미래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 7교회에 관한 계시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미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가 AD 95년에서 100년 전후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1장서 3장까지 있는 교회는 실제로 그때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4장부터 이제 요한이 이제 영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있거든요. 보여주신 그 부분서부터 이렇게 그 뒷부분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거기 여러분들 그 자료 가지신 71페이지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미 이루어졌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러나 4장부터 요한이 영에 의해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안에 기록된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약 7년간의 기간이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일어날 것이냐, 7년간에 이루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게 해석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미래적 접근법이에요. 미래적 접근법인데 미래적 접근법에서도 이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장부터 특별히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흔히 환란이라고 하는데요.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을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것이냐,
아니면 환난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두 가지 믿음에 따라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재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때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서 있다. 하나님 보호를 받지만 이 땅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환난 후 휴거론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려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그리고 남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환난이 쏟아진다, 재앙이 쏟아진다. 이건 이제 환난 전 휴거론인데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6장부터는 또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 접근법은 두 가지 그런 방향이 있는데 1장서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예요. 7교회인데 이 7교회를 해석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같은 미래접근법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에 1장서부터 3장까지 있는 그 7교회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여기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비나 월버드 같은 사람들 이제 조금 세대주의를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미래적인 그런 관점으로 전부 해석을 하니까 자 2장서부터 3장까지 있는 교회가 순서대로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 교회는 바로 이 그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의 어떤 시대별로 교회를 얘기한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조금 또 그런 해석이 인기가 좀 시들어지고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제일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2장에 에베소 교회는 바로 AD 100년까지의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의 초대교회의 성격을 표현하는 교회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때 당시 분명히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AD 313년에 종교회를 개최했는데 종교회에서 많은 교리들을 정하고 그랬어요. 이 종교회의가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는 중요한 때인데 이 전의 교회 이후의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 전의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국교 시대의 교회다. 이거는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 법황 교회가 득세를 하기 전까지의 교회다. 실제적으로는 이 로마 카톨릭이 4세기서부터 시작은 됐지만 사실 조직을 갖춰놓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력을 형성할 때는 약 6세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세기서부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가 1517년이거든요. 16세기. 이때까지 이 기간을 바로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대 교회는 15세기, 16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얘기하고 필라델피아는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18세기, 19세기 교회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흥왕해진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때를 바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바로 20세기의 이후의 교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접근법을 얘기합니다.
미래의 접근법을 강하게 얘기한 사람.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7교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특성을 여기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꼭 시대별로 나누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역사적인 접근법 그리고 과거적인 접근법, 과거적인 접근법은 이미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접근법은 4장, 특별히 6장 이후로는 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바로 영해를 하는 겁니다. 영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접근법이에요. 모든 계시, 여기서 계시 나온 거 있잖아요. 이 계시 나온 것들을 문자로 1차 문자로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그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곧 뭐 이게 여기서 보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나오고 또 하나님 심판하는 이게 그 선과 악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는 이런 식으로 다 여기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해석법이랍니다. 이상적.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계시라든지 예수님 직접 요한에 계시한 거라든지 또 예수님이 재림까지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주로 지금 어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주석을 찾아본다든지 요한계시록에 관한 어떤 사람이 쓴 것을 찾아보면 이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간에. 여기 5번째 나오는 드라마 접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 그때 당시 연극이 대단히 이렇게 융성했었거든요. 그 그리스 연극처럼 이게 막으로 나눠져 있다. 몇 개의 막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런 구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해석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할 것이냐, 과거적으로 할 것이냐, 미래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대부분 영적으로는 뭐 이렇게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침례 성도들은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1차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1차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걸 뭐 영해를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어려운 문제고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이 과거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미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에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냐. 그래서 미래적이고 역사적인 부분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단 역사적인 내용과 방법과 미래적인 내용을 딱 잘라서 이거면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잘 그것을 이렇게 절충을 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또 중요한 접근법이 또 있어요. 이거는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형성이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가장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모섬에서 저희에게 나타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로 나타나셔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0장이라 되는데 19장인데 19장, 20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하냐면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예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1000년 통치가 없다고 믿어요.
그때 우리는 해당이 없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신다면 이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믿음이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뭐 믿는 바에 그 계시에 대해서. 자, 그 세 가지가 바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천년이라는 것은 항상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년이다. 그러면 천년 왕국 후다 이런 말은 뭐냐면 후천년이 천년 왕국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을 후천년주의라고 해요. 자, 천년 왕국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럼 전천년은 뭐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천년 왕국주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은 평정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이 후천년을 믿는 경우는 후천년을 믿는 그 교회도 많고 또 그런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런데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을 하신다. 영원 시작이 되기 전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냐? 교회가 세상을 잘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정화시킨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극복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이렇게 개선이 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온다. 그리고 나서 그때 끝날 때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 세계를 시작하신다라고 믿는 게 그게 바로 후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 이 후천년주의는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 이론이에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어요. 세상이 교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이게 온 세계가 복음화가 돼서 이 땅이 참 아름다운 그런 복지 세계가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는 이 이론이 많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2차 대전이 너무 참혹했고 이 세계대전이 세상을 너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힘으로는 교회의 힘으로는 천년왕국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이제 더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나 교회의 힘으로는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소망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만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걸 믿는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때를 보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게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4번 나오네요. 그리스도 통치가 천년이라는 게 4번 나오는데 이때는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우리는 전천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믿고 있는데 전천년주의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만 세상이 바뀐다.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게 전천년인데 그럼 전천년 안에서도 예수님과 대환란은 반드시 관련이 있거든요. 환란은 지상에. 그럼 예수님과 대환란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몇 가지 나눠줍니다. 그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 박이 있는 환란 전 휴거설이,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환란 준 휴거설, 그러니까 부분 휴거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큰 것이 이제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이게 되는데 이거는 후천년주의하고 아무 상관없고 무천년주의에 상관없고 이거는 전천년주의 안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면 뭐냐?
이제 저천년주의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이 후천년주의도 안 믿고 전천년주의도 안 믿는데, 아예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왕국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라고 했어요. 무천년주의. 예? 이건 그러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접근법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대환란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제 선과 악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다.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새는 또 인기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있다 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주의 안 믿고 후천년주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바르게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천년주의를 믿는데, 전천년주의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 오셔야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그럼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이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도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천년왕국 때 중심 국가가 돼요. 전 세계 중심 국가. 근데 반드시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을 겪을 것이냐 안 겪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정말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지상에 여기 계시록 6장서부터 쏟아지는 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다. 그게 바로 휴거잖아요, 여러분. 휴거는 분명히 있는 성경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바른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믿는 것이 환란 전 휴거설이라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설. 그리고 그러면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게 돼 있느냐, 아주 그 고난을 받도록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니 환란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환란을 겪는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환란을 겪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을 겪는다. 그래서 환란 후 휴거설이죠. 환란 후 휴거설. 그러면 휴거는 틀림없는데,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이냐? 환란이 끝날 무렵,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땅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럼 환란 중은 뭐냐? 앞에 부분, 이게 7년 환란기가 있다고 하는데, 앞에 그 전 환란기는 3년 반은 환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3년 반 뒤에는 아주 극심하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환란 3년 반은 이렇게 거치다가 3년 반이 끝날 때 아주 심한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에 그 성도들은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 하고 믿는 것이 환란 중휴거설입니다. 환란 중휴거설. 이건 지금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 많고 학자들도 많고,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성도들은 지금 대부분 장로교통, 한국에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기존 이렇게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환란 이 전 휴거설은 이제 그 베프티스트들이 많이 믿는데, 꼭 베프티스트들이 믿는다고 꼭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환란 중을 믿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환란 중은 뭐냐? 3년 반이 끝난 뒤에 지독한 또 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분 휴거설은 뭐냐? 이게 7년 기간 동안에 처음에도 일어나고 또 1년 후에도 휴거가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휴거시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읽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특히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 가지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론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환란, 또 전천년주의에서도 우리가 믿는, 분명하게 전천년주의 저는 믿는데, 여기서 환란 전을 믿을 것이냐, 중을 믿을 것이냐, 후를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를 접근을 하든 간에 결론은 이거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 그래서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간단히 얘기하고 늘 얘기하지만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일단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전에 있을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론들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이냐 중이냐 후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설을 믿지만 또 환란 중 환란 후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환란 전을 믿는 사람들이 환란 중 환란 후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그 환란을 겪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아주 하나님께서 미리 올라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중요한 거지, 여기 전이냐 후냐 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셔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으면 성경의 약속은 어떤 경우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 환난 중이나 환난 후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예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환난 중, 환난 전, 환난 후 이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세미나 하거나 그러면 다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옳다 아니다 말. 근데 다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환난 전 휴거설을 저는 믿지만, 만약 환난 중이나 환난 후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이 땅에 이 환난이 쏟아진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환난이 쏟아지면,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그 땅에 있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땅, 여기 애굽 땅에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애굽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를 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원리를 믿으면 중이나 후나 전이나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분명히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존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존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첨예하게 어떤 이론이 나와도 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성경 요한계시록 계율을 보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